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 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여러분들, 오늘은 아미타 정토기도 4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함께 교재 66페이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6페이지 8번째 줄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을 보면 또 지나간 겁에 대통지승 열애 때에 16명의 왕자가 출가하여 모두 성불하였으니 9째 왕자는 아미타불이시고 16번째 왕자는 석가모니불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법화경에 보면은요, 대통지승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그 부처님 아들이 16명의 왕자가 다 출가를 했대요. 16명의 왕자들이 다 출가를 해가지고 전부 16명이 다 성불을 했대요. 그런데 그 9번째 아들이 아미타불이고요. 그리고 막내 16번째 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님, 왼쪽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고 했죠. 예, 그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 좌보처 관세음보살, 우보처 대세지보살님이시거든요. 그 두 분은 다겁생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서 어느 생에는 자식들이었고, 또 어느 생에는 제자였고, 어느 생에는 신하였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매 생마다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요,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 아미타 부처님 동생이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동생이고 16번째 막내 동생이고 9번째 형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법화경에 제가 지난해에 BBS 불교방송에서 열강 시리즈 법화경을 강의할 때에 이 내용을 갖다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정토 강의하면서도 이 대목을 한번 더 이제 짚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본인의 9번째 형 대통지승 열애가 아버지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막내였고 16번째 막내였고 9번째 형이 아미타 부처님이셨는데, 본인보다 10겁이나 먼저 성불을 했어요, 이 아미타 부처님이. 그래서 나중에 출가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열애 10대 발언문 하는 거 있죠? 예, 한 번씩 해볼까요? 합장하고. 열애 10대 발언문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물법승 원하 근수계정해 원하 항수제불악 원하 불태보리심
오나 결정생안양 오나 속견아미타 오나 분신 변진찰 오나 광도제중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의 10대 발언문에 보면은 원하 결정생 안양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양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안양이라고 하는 곳이 극락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기도 안양시 있죠? 예, 경기도 안양시 그곳이 바로 이 극락의 안양과 같은 한문이에요. 예. 대한민국 지명 가운데서요, 이 불교 지명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극락세계의 48원, 30종이 공덕장엄, 24락 정토장엄, 이 안에 보면은요, 극락세계에 가면은요, 이 8가지의 이 음악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8팔자 소리음자를 썼는데요. 여러분, 경상북도에 가면은 파름산이라고 있어요. 파름산, 포도가 유명한 파름산이 있거든요. 그 파름산이 극락세계의 8가지의 음악 소리인 파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명에 불보살님과 관련된, 특히나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된 지명이 많아요. 산 이름이며 마을 이름이며 그리고 이 도시 이름. 우리 이 조상님들은요, 아미타 부처님 신앙을 깊이 믿으면서 이렇게 팔도강산을 극락세계로 장엄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더 깊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13번째 줄, 27페이지 13번째 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극락세계에는 낭만 있고 생로병사에 고가 없나니 태생하는 데는 고가 있으나 화생하는 데는 연화의 화생함으로 생고가 없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극락세계에는요 24가지의 대표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찬 세계이고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 고통하면은 근본적으로 4가지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근본 4고인데요. 제일로 고통이 뭐냐?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근심입니다. 근데 극락세계에는 즐거움만 있지 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는데 우리 인간 세계는요 모태에서 태어나잖아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고 있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은 그 속에서 위태위태하게 10달을 버티는 태아도 큰 고통입니다. 태어날 때 역시 산고를 아이와 산모가 동시에 겪습니다. 그러니 태생하는데 인간은 고통이 있는데 극락세계는요 연꽃 세계에 화생을 하다 보니까는 이 태어나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추나 추동이 없고 절기가 바뀌지 아니하며 기후가 항상 온화함으로 노고가 없으며 그랬습니다. 늙는 고통이 없답니다. 늙는 고통이 없대요. 극락세계에는요
늙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정신이든 우리 육체든 기능이 점점 노쇠해 가는 것이 그게 늙는 고통 아닙니까? 한참 왕성할 때보다 기능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든지 오작동이 나면은 그걸 갖다가 병고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화생한 몸이 미묘하여 향기롭고 정결함으로 병고가 없으며, 연꽃 세계에 화생을 하게 되면은요 몸에 향기가 나고, 여러분들 몸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몸에 노폐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몸에 노폐물도 없을 뿐더러 이 몸 안에는 오물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은요 몸 자체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극락세계의 금 하는 것과 이 지상의 금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극락세계에 칠보로 장엄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우리 인간 세계의 칠보와는 달라요. 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서 태어나는 이 중생들은, 극락세계 중생들은 몸이 썩지를 않아요. 몸이 좀먹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금빛을 유지하다가 때가 되면은 성불 직전에 도솔천 내원궁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생한 몸이 미묘하여 향기롭고 정결하며 그랬습니다. 향기롭고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몸에서 분비물도 없고 노폐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요 먹는 것은 생각으로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설이 없습니다. 배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설이 없으니까는 이 몸속에 오물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먹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에 이로운 것이 이 몸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고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배고픔을 몰라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근심 걱정 없이 스트레스 안 받게 키우면은요 아이들의 비만율이 낮아진대요. 왜 그러냐면은 행복감을 느낄 때는 배고픔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고 아이들한테 자꾸 힘들게 하면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배가 부른데도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학대로 더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몸이 망가지겠죠. 비정상으로 비만이 오겠죠. 극락세계는 배고픔을 잊어버린대요.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먹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벌고 모으고 또 고민하잖아요. 극락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생로병사의 생리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수명이 한량이 없으므로 사고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100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살고 보면은 너무 짧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이 나이를 먹었지? 라고 생각해 보면요, 금방 후딱 지나서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이 지금 되짚어 보면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듯 인생은, 이 사바세계의 인생은 너무 짧은 생을 연속적으로 윤회하면서 반복합니다. 전생, 이생, 내생 너무나 짧고 분주하게 다사다난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느긋함이 없었어요. 극락세계는 생로병사를 갖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깁니다. 그 안에서 극락세계의 일생 동안에 성불 코앞에까지 딱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극락세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인연된 모든 선망 조상님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라든지 멀고 가까운 친척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살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 세상을 먼저 가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기도 열심히 해주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 극락 정토 발언문에 보면은 동임미타 대원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큰 원력의 바다에 들어가서 함께 만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는요, 천갈래 만갈래 수억 갈래의 물이 그곳에 모이게 되면은요, 전부 다 맛이 한 맛이 돼 버려요. 바닷물은 어디 가서 찍어 먹어봐도 짠맛이에요. 그런데 따뜻한 물이 흘러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든 찬물이 빙하를 녹이고 또 설산을 녹인 그런 물이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한 맛이 돼요. 짠맛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욕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개별의 업을 가졌는데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의 원력 바다에 딱 들어가면 모두가 다 아미타불이라. 모두가 다 아미타불이에요. 서로 뭐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는 세계는요, 만나면은 여러 가지 개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을 갖다가 또 얻어듣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집에 가서 전화로 또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다른 업을 갖다가
그렇게 교환을 합니다. 근데 극락세계에 들어가면은 업이 같아져요. 동일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극락세계에 들어가면은 전부 생긴 것도 똑같아지고, 그리고 누가 더 길고 짧은 것도 없습니다. 전부 금빛의 몸을 갖게 되고, 전부 부처님 닮아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춘다고 했어요. 그러니 생김새의 차별이 없으니까는 거기서 더 멋낼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인간 세계에 살려면은요, 본인이 갖고 태어난 거에다가 좀 더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보기 흉한 데는 더 가려야 되고, 더 잘 가리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좀 비싸다라고 하는 표시가 더 붙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키로 이상의 명품을 갖다가 두른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그 사람의 몸매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얼마짜리야? 하고 메이커를 보고서 눈이 휘둥그레진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본 모습을 갖다가 사치로 가리고 살고 다른 사람의 눈을 갖다가 어둡게 만듭니다. 그게 다 전부 탐욕이고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런데 극락세계에는 그게 없어요. 극락세계는 생김새가 전부 한 모습이고, 그리고 모두가 아미탑을 정진하는 연불행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서 최상승의 법문을 듣고서 수행하나 거기에 일념으로 사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차별이 없어요. 전부 평등합니다. 그런 세계를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력이 제일 장한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리고 중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중생의 고통을 제일 잘 해결해 주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죽어서만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아미탑을 필요 없으면 죽어서도 필요 없어요. 지금 소용없는데 무슨 나중이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생전에 아미타 부처님 공덕을 받는 것이 그게 밑거름이 돼서 극락에 가는 거죠. 지금은 아미타 부처님 위하고 아미타 부처님 수행을 해도 별 이득이 없는데 죽어서는 이득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불교, 그건 사람들 현혹시키는 불교예요. 불교는 삶과 죽음을 갖다가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살아서 좋아야지 죽어서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극락세계의 10종 장엄입니다. 이 극락세계 10종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예념미타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법장 서원 수인 장엄. 법장 비구의 서원을 닦은 인연으로 장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극락세계를 갖다가 장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장엄이라고 했을 때 장엄의 장자는 장식했다, 아름답게 꾸몄다. 극락세계가 아름다운 것은 이 10가지로 장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헝클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런하고 반듯하고 질서 있는 그런 모습이 엄입니다. 우리 엄격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질서 있고 헝클어져 있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그렇게
무언가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극락세계는요, 첫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비구 시절이었던 그 당시에 여러분들 세자제왕 열애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장단점을 다 들었어요. 220억의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장점만 다 뽑아내는데 걸린 시간이 5겁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 시간 동안 법장비구의 그 닦은 그 인연으로 극락세계가 생겨났다 하는 것이 법장서원 수인 장엄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48원 원력장엄 48가지 원력으로 장엄했다 그랬습니다. 아미타불 48원 48가지 원력에 관련돼서는 우리 교재 68페이지 13번째 줄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48원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줄입니다. 68페이지 14번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에 지옥과 악의와 축생의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8원 가운데 첫 번째 원이 제가 부처가 될 때에 그 나라에 지옥, 악의, 축생의 이 사막도가 있으면은 저는 부처 안 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 제가 나중에 건립한 그 세계는 사막도가 없어야 됩니다. 지옥, 악의, 축생이 없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극락세계에서 다음 생으로 갈 때는 전부 성불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때 거기에 가가지고 법문 들으러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있다가 미륵 부처님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그때 용화세계의 화림원에 가가지고 직접 성불한 이후에 미륵 부처님한테 친히 법문을 들으러 가는 거 아니면은 다음 세상에 내가 성불할 때 그때나 돼서 극락세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극락세계에 나와서 다시 사막도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나 부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의 몸에 찬란한 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극락세계의 중생들한테서는 몸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보면은요, 피부에서 광택이 나잖아요. 그리고 막 끼를 발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와, 저 사람은 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갖고서는 극락세계에 가가지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극락세계에는 전부 다 금빛을 뿜어낸답니다. 여러분, 금빛을 뿜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 썩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이 썩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는 치장을 하고, 그리고 눈속임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다 때웁니다. 늙음을 돈으로 다 가리고 숨기고 합니다. 왜 그러냐?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본인이 생각해도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늙음과 병든 모습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초라하고 그러고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극락세계에는 늙고 병듦이 없어요. 그냥 쭉 수행하다가 부처되기 직전에 도솔천 내원궁으로 옮겨가면 그만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이가 따로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극락세계 가면은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금색으로 생겼고 누구 하나 더 가늘고 굵은 게 없고 길고 짧은 게 없습니다. 전부 부처님처럼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이 차별이 없으니까는 열등감이 없어요. 우월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사바세계에 한번 보십시오. 돈 벌어서 고쳐야지. 돈 더 벌어가지고 외모 갖고 안 되니까는 차라리 내가 저 사람보다 차도 비싸고 집도 비싸고 자식들도 돈으로 떼워가지고 잘 키우고 내 주변을 갖다가 돈으로 치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과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서요, 편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남과 자기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감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살지 않고 그러고 그냥 털털하게 살으면은요, 세상 편해요. 근데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은 따라잡아야지. 아이고, 저 사람은 하찮아. 이렇게 깔보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전부 긴장감입니다. 누가 조금 발전해 오면은 이젠 나를 따라잡을 심산이야? 하고서 그 또한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계는 차별에서부터 큰 어떤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는 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차별이 없어요. 소유가 없습니다. 극락세계에는 내 소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내가 취득해야 되는 것인데 극락세계는요, 취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써서 얻어야 되는 것도 없고 또 얻은 것을 갖다가 또 내려놔야 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갖는 것도 그것도 큰일이지만은요, 내려놓는 것도 큰일입니다. 우리가 욕심 내면 낼수록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거 대가 안 치르고 갖는 거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만치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안 치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살면서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바라면 안 돼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극락세계에는 욕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걸 갖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없을 무자 원할 원자 무원산매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원산매, 원하는 게 없어요. 전부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는 평화로움과 그 평화로움에 마음이 집중이 돼 있어서 무원산매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무원산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때 그때 무원산매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극락세계의 무원산매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무원산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크게 내려놓고 툭 터놓고서, 그래, 나는 자발적인 빈곤을 택할 거야, 자발적인 빈곤을 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적게 먹고 적게 쓰고, 그리고 가진 데서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일평생 살고, 없는 와중에도 남을 도와준다 그러면은 이 사바세계에서도 무원산매를 갖다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문을 듣고서 여러분들, 나무 아미타불 세계에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 그런 세계를 갖다가 반드시 기필코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한번 내시면서 저와 함께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겠습니다. 나무 서방대교 주무량수 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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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이 아미타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 중에서 제일로 카리스마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이 아미타 부처님, 과감하게 부처 자리도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그까지 부처 안 하겠다, 부처를 난 그런 부처 안 하겠다,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 하겠다는데 좋은 일 못하게 하는 부처라면 나 그런 부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제가 부처가 될 때에 그 나라 중생의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난이가 있고 못난이가 따로 있다면은 나 부처 안 되겠습니다. 나 부처 안 되겠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만든 그러한 세계에는 잘난이가 없고 못난이도 없고 모두가 평등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내가 못 이룬다면 나 부처 안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하고 지장보살님이 닮은 부분이 많아요. 지장보살님도 지옥세계 중생 다 건지지 못하면 나 성불 안 하겠습니다. 나 부처 안 되겠습니다. 인연 없는 중생이라고 제도 못한다라고 하면은 나 부처 안 되겠습니다. 인연이 있던 없던 간에 부처님법이 인연법이라고 하지만 인연 없는 중생이 더 많다 보니까는 인연 없는 중생도 내가 다 건져야죠. 인연 없는 중생 싹 다 건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가운데 나랑 인연 되는 사람보다 인연 안 된 사람이 더 훨씬 셀 수 없이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지장보살님은 부처님법이 인연법이라서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 라고 하니까는 그럴 것 같으면 나 부처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지장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축소판이에요. 5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부처가 될 때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어 100천억 나유탁업의 옛 일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비구 시절 때 뭐라고 했냐? 내가 나중에 성불해서 만든 극락세계에는 그 나라에 태어나면은 전부 숙명통을 다 얻어가지고 과거 전생사를 다 보고 다 알게 해주겠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전부 숙명통이 다 열리게끔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지사를 알아야지 과거에 잘못했던 죄업을 다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의 원인을 모르고서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 이 생에 내가 잘못한 것보다 과거 전생의 잘못이 더 크고 많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에는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겪을 만한 원인을 제공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다 전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법장비구께서는 과거 전생사를 훤히 다 알게끔 숙명통이 다 열리게 그렇게 극락세계에 건립을 할 당시에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극락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다 숙명통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전부 천안통이 열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에 있으면서 다른 부처님 세계도 전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천안통이 있으면은요 극락세계에 앉아서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모든 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다 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계에 앉아서 이 세계 안에서도 불보살을 보지 못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극락세계 말고도 다른 세계의 모든 불보살님들을 다 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친견만 하는 것이 아니고 70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은 7번째 천이통이 열려가지고요 일체 모든 세계에 다른 세계에 부처님의 설법까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앉아가지고
다른 세계의 부처님까지 친견하고 그 법문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공덕과 이와 같은 즐거움과 이와 같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세계라면 나 부처님 안 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단 있게 발언을 하신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전생의 법장비구이십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을 이름만 불러도 이 삼천대 천세계의 모든 천신들과 호법신장님들이 도와주고 지켜주고 옹호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미타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이에요. 타력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오는 가피입니다. 그러고 내가 나중에 서방정토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서 부처님 덕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력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고 지금 현실 사회가 극락세계로 바뀌는 것이 그게 자력신앙입니다. 자력과 타력을 갖다가 동시에 겸해서 얻는 것이 제일로 좋은 아미타 부처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서방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과 내 안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하나가 돼서 정말 서방정토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과 내 안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 둘 다의 성부를 갖다가 이루는 우리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